정말 특별한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의 모습, 지금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이렇게 몇 분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에서 보던 그런 장면이 우리 실제 이 현장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정성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은 온 세계가 모든 면에서 정말 정지 상태에 빠진 것 같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오순절, 첫번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언어가 통일된 이후에 온 세계가 정말 마스크로 통일된 그런 모습을 가진 이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야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환영받지 못하고 마스크만 의지하고 살아야 했던 포로 같은 삶, 이것이 올 한 해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교회가 예배 없는 예배당을 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지내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뉴노멀, 온라인 예배, 정말 듣지 못했던 새로운 신조어가 우리의 입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친밀한 교제 방법이었던 식탁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일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왜 왔는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어떻게 불신자들이 승리를 하게 놔두십니까? 어째서 불의가 선을 이기고 선이 고통당해야 합니까? 오늘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생겨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박국 1장, 2장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결국에 그 질문에 답을 찾습니다. 오늘 3장에 와서 그 관심이 처음에는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주위에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일이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자꾸 문제에 집착을 하고 왔지만 결국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각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오늘 3장에 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 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동안 일어났던 상황에 빠져서 붙들려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의문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의 혼란도 다 정리되면서 오직 그 마음속에 남는 것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으로 잡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마음속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기오노, 참 잘 보지 못하던 단어입니다. 이 학자들을 연구해도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노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악기의 종류, 수금 같은 그런 종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찬양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은 기도라 그랬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박국은 무서운 심판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 무서운 것인데 결국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여져 있습니까? 왜 나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악인이 번성을 합니까? 이런 의문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다 물러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처음에는 전기도 안 돌았습니다. 우리 마을 가운데 그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돌다리로 해서 짝짝짝 건너갈 수 있어요. 비가 여름이 많이 오면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특이한 개울이었습니다. 목욕도 하고 겨울 되면 거기서 썰매도 타고 동네 온 아주머니들이 빨래도 하고 고기도 잡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너무나 저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한여름인데 아주머니들이 거기서 빨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마을에 한 분이 쫓아오더니 빨리 나오시라고, 아주 빨리 하지 말고 막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오라고 하느냐? 자기가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라디오가 몇 대 없었어요. 집에 라디오 있는 집이 있어요. 그 라디오를 집에서 듣다가 그 윗지방의 동네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잠시 후면은 밑으로 흘러내려오는데 큰일 난다고. 그래서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빨리 피하라고. 그 어떤 사람들은 막 나왔어요. 그러나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물이 안 보여요. 더군다나 그 개울의 모습이 바로 위에서 이렇게 굽어서 오기 때문에 저 위에서 오는 건 보이지 않고 바로 눈앞에 와야 물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몇 사람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하늘이 맑고 물이 지금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뭐라카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잠시 후에 참 놀라운 모습, 바로 이게 굽이쳐 돌아오는 거기에서 물의 색깔이 시뻘건 황토물이 정말로 희한한 산더미처럼 막 집과 여러 가지 그 찌꺼기들 담아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 고집을 부리고 앉아있던 분이 놀랐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뛰어내가 미안했던지 조금 지체하는 거예요. 쫓아나왔어요. 사람은 살았는데 빨리 다 떠들어갔습니다. 무시무시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소식을 전해줄 때에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면은 사는 것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안 받아들이면 떠내려갑니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소식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러분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요거를 깨달았을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그 소문, 말씀,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심판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이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십시오.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놀라기는 했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 지금 하박국이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온 땅이 아직도 불의로 가득하고 지금 적군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곧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 사회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아픔과 고난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아프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 쏙 들어가고 하나님의 부흥,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회복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부흥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코로나19 우리나라 온 세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몇 월 달에 이것이 될지, 또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언제 이거 접종이 될지,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고, 지금 이 시간 상황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을 선포하는 것. 주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왜 이 선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한 손에 쥐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의 마음이 크게 지금 완전히 이렇게 돌이키게 됩니다. 확 돌아서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꾸 뭔가 자기가 좀 더 아는 것처럼 막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옳은 거 맞습니까?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막 이러면서 입이 쏙 들어갔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 하박국의 고백이 부흥의 비전으로 불끈불끈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힘이 빠집니까? 왜 낙심이 됩니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권능의 주인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교만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부흥을 주옵소서, 담대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삶의 힘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3절에 오시는도다, 6절에 그가 서신즉, 그가 보신즉, 8절에 말을 타시고,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누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느낌이 어떻습니까? 보신다. 뭘 보십니까?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의인도 보시고 악인도 보시고. 지금 우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니 뭡니까? 구경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세밀한 것을 다 살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섰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사람들은 무슨 용상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처음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그냥 앉아 계시는 분, 일하시지 않는 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몰랐습니다.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 하나님은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분.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오병이의 군중을 일일이 살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살피시고, 다 먹이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보시고, 먹이고 입히고 풍성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는 이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는 거죠.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일상의 생생한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신앙생활, 성경책을 공부하고 우리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건, 이게 뭡니까? 실제 사건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구원을 이 실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일상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경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경험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를 경험을 해야죠. 멀리서 그냥 떨어져서 만나지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도움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이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의 영향력을 못 받는 것입니다. 활력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슨 교훈이나 철학이나 마음의 양식 정도로 뭐 좋은 말씀 들었다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내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은혜가 새해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기 그런 단어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 보기에는 상상 초월이 5절 6절에 보면 역병이 그의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쫙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여러분 이 내용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와 비슷한 모습을 지금 상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류의 이 역병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불덩이를 일으키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의 징조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8절에 보니까 바다를 향해서 성을 내신다. 9절에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한이 없다, 감히 하나님의 능력에 견줄 수 있는 세력이 이 땅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조금 안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입김을 불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를 손으로 주무르시고 열방의 보좌를 다 흔드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모든 것은 칭찬하고 싫어하는 것은 다 적폐로 몰아서 가두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막강하고 중국의 무슨 주석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권력이 막강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 역사의 주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권력이 막강하다고 해서 그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를 다스린다고 해서 온 세계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갑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거.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못하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니까 사람이 이제 우울해진다. 마음이 너무 우울해졌다. 영도 육도 막 피곤해졌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굉장히 참 걱정스러운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새예배당 올해 초에 이제 입당을 얼마나 막 부푼 꿈을 안고 우리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슴으로 다 부푼 꿈을 안고 봄을 막 맞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그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사 날짜도 연기되고 할라 했는데 연기되고 입당 예배도 연기되고 카페 오픈도 연기되고 뭔가 할라 했는데 다 연기되고 뭔가 막 이 기쁨이 사라지는 듯한 김이 빠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새예배당 첫 예배를 부활주일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당 예배를 25주년 설립 기념일 날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맞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후에도 또 할 수 없는 시간에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이 타이밍으로. 여러분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역사의 진행의 중심부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교회가 연관되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미워하고 그래 합니까? 그만큼 영향이 막강하다는 것을 이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영향이 없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교회를. 교회가 어려우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그 나라가 부강하고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권이 흔들리면 물건이 흔들린다고 그러죠. 얘는 돈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회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을 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어려우면 가정이 어려워요.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이 정말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기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그 바탕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구원에 하나님의 능력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실패가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그 뜻이 하나님이 해내시고야 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능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강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 물론 이 영광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하기. 그러나 이미 벌써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어떤 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어 주신다 하는 영광,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곧 망할, 지금도 막 굉장한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 큰 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망해가는데 이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했죠.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 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 드러날까요? 나라가 뺏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깨달아서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 거기 계신다는 것이 왜? 끝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시 유다가 멸망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거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나라 바벨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다는 것. 이사야 40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투영해내는 도구, 그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온 세상에 비추는 것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의 1번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못 봅니다. 사람의 방법을 자꾸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게 자꾸 낙심하는 거죠. 우울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저거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나? 저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하지 않나?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악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복주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아야 됩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 사회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거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집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 겸손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겸손해야 부흥이 보이고, 그 부흥이 보일 때 부흥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많아지는 것,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오해하면서 성경이 부흥한다 이러면은 사람 수를 갖다가 늘린다 그런 뜻은 성경에 없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살린다. 넘어져 있는 사람을 소성시킨다.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이 힘이 나게 하는, 이게 부흥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래.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고 달려가는 그 힘, 이것이 솟아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잘 믿으니까, 충성하니까 내가 축복 만들어줄게, 이 축복을 챙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래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PD라는 분, 좀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은 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그 간증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동양 철학 전공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주팔자 동양 철학에 나온 이것을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보니까 너무 잘 맞더라니. 딱 맞추니까 사람마다 너무 신기하게 맞더라.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잘 맞나?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맞지?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야, 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 이거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맞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주팔자 주어질 환경, 그 환경을 보잖아요. 어떤 무슨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운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분이 이거 공부하다가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거기 전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묶여서 그 운명 때문에 쓰러지고 운명 때문에 넘어지고 자기의 환경 때문에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 이제 곧 12시가 넘어가는데 이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세계마다 좀 다르니까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악한 팬데믹이 사라지는 청정의 나라, 마스크가 필요 없고 자유롭게 손에 손을 잡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사는 건강한 나라, 함께 먹고 노래하고 뛰노는 나라, 어디를 다녀도 아무 위험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나라, 예배당 문이 활짝 열려서 사회적 거리가 필요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 담대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지혜를 얻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그 놀랐다 그랬습니다. 내가 놀랐나이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상황에 빠졌던 우리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의 모든 말들, 우리 개인의 말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여전히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좀 불합리한, 부조리한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발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금방 문제의 답이 나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우리에게 승리의 그날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인내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날마다 찬양하고 선포하시어서 2021년도 한 해가 승리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